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우리가 유월절과 초막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즐겨 부르던 찬양의 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에서는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가르쳐줍니다.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면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권속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다스림에, 여호와의 통치에,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여호와의 일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의 주인공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의 성도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하냐는 겁니다. 2절에 언제 찬양하는지 나타납니다. 2절부터 영혼까지. 즉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제 딱 정해진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시간이 찬양으로 가득 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찬양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1, 2, 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분의 전지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전능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찬양의 존재로 만들어서 어떤 영광을 입혀서 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든 모습이 과거의 한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다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사 안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이 모든 역사가 결코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할 때 우리가 항상 앞에 생략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러셨고 이제부터 영원까지에는 항상 이전에도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걸 봤으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과거에 계속 이루셨던 걸 봤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약속이 영원하심을 그의 존귀하심이 영원하심을 그의 영광이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했다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전에서부터 경험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확신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역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가 떠서 지는 모든 영역이란 건 무엇입니까? 모든 공간을 얘기합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모든 공간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역사하심은 영원히 우리에게 찬양받으실 만한 그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의 높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몽둥이로 이방 나라를 쓰시면서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는 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6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들 이 스스로 낮추셨다는 것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여러분들 이 언제 잘 드러나느냐에 정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여호와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은 모르냐? 약속을 이루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에 합당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셨던 모든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낮추시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종교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세상 종교는 너희들이 높은 곳에 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의 속성까지 도달하라는 거예요. 신이 너희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곳에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으로 도달하라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떠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 해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하심 안에서 여호와란 이름 앞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낮아짐의 역사였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굳이 약속을 맺을 그런 존재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셨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하고 약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신이 그래요. 명령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쁘면 도와주고 싫으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자기의 기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이 분명해서 그 신이 윤리적인 기준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데에서 놀라운 것이 나타난 겁니다.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다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5장 말씀을 이전에 나누면서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이 그런 행사를 준비하게 하세요. 동물의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동물처럼 쪼개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언약의 세레모니를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홀로 그곳을 왔다 갔다 하세요. 원래는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거기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세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최종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공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는 모두 감당하시고 그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종속되세요. 약속을 하심으로 이 언약에 종속되는데 이 언약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언약인 거예요. 공평한 언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공정 협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도 기업과 기업 간이나 아니면 갑을 간에 이 공정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문제가 돼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계약으로 많이 맺어져 있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이거 너무나 많아요. 강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에게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하고 대기업이 정말 중소기업에게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게 하고 정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굉장히 맺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한 불공정한 거래를 맺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공정하게만 하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는 계약으로 온전한 사랑의 계약으로 온전한 은혜의 계약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낮아지심이 나타나 있어요. 낮아지심이 나타나 있어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어떻게 하세요? 7절 말씀부터가 너무나 은혜로운 겁니다. 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낮아지셔서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역사로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정말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의 영광에 함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9절 봅시다.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 살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집에도 살 수 없었어요. 속된 말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소박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살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단순히 정말 이런 소박 맞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이 집안에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승이 되지 않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이 사라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즐거움을 누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해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게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높이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시는, 복이 없다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박복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순간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 누가 언제 어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들 누가입니다. 언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편언과 동일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까지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를 통해서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성취시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선제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드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어디서나 다시 경험하게 하신다. 다시라는 표현이 너무나 의미가 적어요. 영원히 경험한다는 거, 한 번도 이 경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통해서 자녀가 즐겁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다는 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축복의 통로. 여보, 우리가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엔 항상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통로, 의의 통치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시편 146편과 150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특히 113편에서 118편은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부른 찬송입니다. 이 시는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부르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요한복음에서 잘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 식사 전에 시편 113편과 114편을 찬양하고 식사 후에 시편 115편과 118편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충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유월절 기념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이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예전에 성찬에서 정말 쓸데없는 변론들입니다. 참 어리석은 변론들인데, 이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에서는 떡을 먼저 떼시는 것이 나타나고 누가복음에서는 잔을 먼저 나누시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 때 잔을 먼저 나누는 게 좋아요, 떡을 먼저 나누는 게 좋아요, 막 싸워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월절 식사 때 이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불렀고 115편에서 118편을 불렀다는데, 유월절 이 유대인들의 식사 이 순서를 보면은 수시로 떡을 나누고 수시로 잔을 나눠요. 찬양 하나 하고 떡을 나누고 찬양 하나 하고 잔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언한 거예요? 원래 있던 할렐루야 찬양을 찬양하다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생명을 알게 하시는 떡과 피 되심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전달하는 교회에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웠고, 이것이 그 의미에 합당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도대체? 쓸데없는 변론은 항상 피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쓸데없는 변론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의미와 이 내용 안에 있는 감사의 역사를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일꾼들을 통해서 미리 정해놓은 질서가 있으면은 그게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에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지적 안 하고 내가 그것을 검증 안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우선 그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찬양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의 이 보혈과 피 흘리심은 육체와 피를 모두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사용하신 것을 가르치셨다면은, 초막절 행사 때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초막절 행사에는 두 가지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반석에서 생수 나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려서 물을 길러서 붓는 행사,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스라엘에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날리는 행사,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7장에서 이 생수에 대한 생명의 샘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시고, 8장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시면서 이 초막절 행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신 찬양이었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역사라는 걸 알고, 우리의 찬양이 멈출 수 없음을, 우리의 찬양이 합당함을, 우리가 어디서나 찬양해야 됨을 가르쳐 준다는 걸 인식하면 됩니다.
이 아래 내용은 여러분들 각자 읽어주시고 요한복음 말씀부터 계속 같이 보셨던 분들은 이 초막절 내용을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해돋는부터 해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 찬양합니다. 즉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박복한 상태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창조의 목적이고 사용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언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홀로 높은 위엄과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존귀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접촉하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 없음을 깨달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고지선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기까지 스스로 낮추사 인간들을 살펴주셨어요.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부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서 나타났고 우리가 분명히 더 잘 확실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스스로 매이심으로 정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정말 우리를 낮아지셔서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정말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본문에서는 오랫동안 경멸의 대상을 받던 자들이 일으켜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이 잉태케 하여 어머니가 되는 즐거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이요.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거든요. 구원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언약의 성취의 역사로, 치료의 역사로, 위로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거기서도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데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에게까지 그 복종하셔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낮아져야 될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죄의 징계로 낮아져야 될 그 모든 낮아짐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낮아지는 모습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스스로 높아진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서도 순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세상에서 종으로 정말 노예로 우리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족속이라는 선민사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세상 주권자 앞에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종됨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건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게 여기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높은 사람, 대통령이 되고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높은 CEO가 되고 가장 높은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하나님이 높이신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높일 때는 어떤 데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할 수밖에 없을 때 그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 착각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선민사상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근데 이 선민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대부분이 죄악의 자리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죄악의 가장 최고봉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을 리시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높은 자리이고 하나님의 높으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바로 가장 높은 데 일으키세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한나의 기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 즉 뭐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리.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자녀와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봅시다. 오늘 6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낮아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낮아지면은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온유는 그들의 연약한 모든 것, 그들의 악한 모든 것을 우리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끌어안는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내가 참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됐는데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도 소극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적극적인 것은 뭐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해결이. 원인이 아니라 해결이 나에게 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원인이 아니라 해결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을 위해서 온유한 거예요. 해결을 위해서 겸손한 거예요.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상처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었죠.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장적인 신앙을 갖고 해결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가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기본 사상입니다. 이것이 낮아지심 안에 나타나는 기본 사상이에요.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참된 지혜와 어리석음을 구별하게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친히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세우셔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